자, 오늘 또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뒷부분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등록을 하고 뭐 세례를 받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시리어스한 고난이 밀려오는데, 이거는 뭐 한 번씩 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지죠, 표지. 뭐 아주 기본적인 정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뭐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고 고난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외적인 게 아니다. 고난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초대교회는 그 고난에 맞서고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이 항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1세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계위협, 그거는 기본. 뭐 직업을 빼앗기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죽음의 위협 당하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그 집안에서도 명예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자, 오늘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이라는 거죠. 불시험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건가 생명을 내어놓을 건가, 이 갈림길에서 늘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불의 시험이 뭘까요? 실제로 불과 같은 것이죠. 이 불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불을 가까이 가면, 저는 호주에서 이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일가족이 완전 막 화상을 당하고 일가족이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화상을 당했는데, 난 진짜 불 무섭더라고요. 그냥 녹여버리는데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화상이더라, 화상. 전신 화상. 거즈로 온몸을 칭칭 헤맸는데, 이런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혹독한 거라는, 혹독한 거다. 뭐 누가 좀 나를 미워한다, 그것도 아무것도, 그런 시험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듣어보면 뭡니까? 불시험이잖아, 불시험.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불시험을 통과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 도구들도 다양하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오늘도 북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고문당하고 죽이는 것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초대교회 그 기록들 읽어보면 검투사들에 의해서, 그죠? 최고의 검투사와 싸우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무장해제해서. 그거 뭐 다 적는 거죠, 다 적는 거. 십자가의 처형도 마찬가지고, 화형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그때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모판 위로 막 걸어가게 하는 거. 그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슬픔이죠. 슬픔이네요. 괴로움.
근데 오늘 이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기독교가 이 고난에 대한 다른 접근입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접근이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에서도 곳곳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1세기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이게 좀 느껴지지. 지금 우리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물론 개인적인 어떤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들로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쓸데없는 일로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고난 앞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대개는 부정해요.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병이 들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찾아온 시련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다들. 참 고난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요즘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일어나니까 다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욥기적인 태도죠. 욥기의 친구들의 태도예요. 그걸 원인을 밝히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일들이 필요해요.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고난은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역사 속.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고난의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또 어쩌면 회피하고 또 도피하고 싶은 생각,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고자 하면 편리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진통제예요. 진통제가 제일 빨라요.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안 먹히면 어때요? 프로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약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용이라는 거야.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인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난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여기라는 거야. 당연히. 당연하다. 왜?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라는 거.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거든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연단시킨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연단시킨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좋은 때가 있죠. 많죠. 행복하고 은혜 받고 뭐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칭찬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 일이 잘 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간증이 터지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흐르면 시련을 맞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점검을 받게 되는 거죠. 성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치죠. 나중에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그 단계까지 굉장히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시험이. 그것은 시험이죠. 시련이죠. 시련. 그 시련을 통과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저는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신자는 두 종류입니다. 연단을 아직 모르는, 거치지 않은 신자와 연단을 거친 신자. 진짜 신자는 이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 연단을 통하여서,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하여서 신자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자가 된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이 힘들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표현을 하면 이 환난 중에 내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내를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참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많은 게 스탑이 되고 뭐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뭐 모든 게 다 미루어지고 캔슬이 되고 계획했던 게 엉클어지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이럴 때 이런 뭐예요?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를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 근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전보다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떤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고난이 참 가득하죠. 뭐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성경 안을 보아도 성경 안에는 고난의 이야기잖아요. 고난의 얘기.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이 찾아온 오늘 인류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이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더 느껴요. 저는 뭐 행복은 조금 있고요, 잠시 짧고요,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사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비극이에요. 사실상 세상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이 전문가들이 얘기는 3년 단위, 5년 단위, 3년에서 5년 단위로 반복해서 주기로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변종, 신종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이태리나 뭐 이런 데 뭐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요, 지금 뭐.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 보면요, 요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와 같이 죽어요. 보면 자기 혼자 안 죽고 같이 죽는데, 이 세상에 살아보았자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죽이는 게, 자기 아이를 죽이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떡같이. 이 아이를 내가 죽이고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아이를 남겨두는 것은 아버지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해석하는 거죠. 그 고난 당하면 고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고난밖에 안 보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깁니다. 고난 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살 힘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다른 것이 뭡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의 어마어마한 테마잖아요. 메인 빔이잖아요. 고난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난에 거대한 따라오는 주제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에 이 뭘로 이루어진다?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맞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란 현재보다 미래를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현재보다 더 큰 것이 보이면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여기가 중요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3절 다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에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glory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따라붙는다. 그 겪은 고난도 없는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정말 고난이 없이 받는 영광이 있다면 빨리 받나봐야 돼. 그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 헛된 야망이고.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것이죠.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뭐 업적을 낸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어디를 가보아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육체적 고통을 이겨낸 스토리들이 많죠. 예. 우리 그 강수진 씨 같은 것도 발레리나 강철납이라고 하는, 그 발이 막 여성의 발이 아니고 막 다 망가지고 막 다 하고 막 뼈가 막 으스러지고 막. 그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전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파야 정상이니까. 내가 그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와, 진짜 독하기는 독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독일에 뭐 아주 그냥 최고의 발레리나로,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지금 한국 국립 발레단 단장으로 왔잖아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대에서 막 하는 그게 그 영광스러운 게 막 박수를 이게 아니고, 커튼을 제치고 뒤에 보면 무대 뒤에서 그 눈물, 고통, 그죠? 다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다를 뿐이지 원래는 비슷해요.
인생은 고난의 얘기입니다. 고난에 직면할 것인가, 고난을 피할 것인가. 신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해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회 도로를 찾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고난은 힘든 거기 때문에 말이죠. 고난을 환영하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고난 없이 좀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 것이 뭡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아서 그들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만 본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이 저편에서 다가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만이 현실의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고난만 보면요, 기가 질려서 못 살아요.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겁에 질리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빨리 통과하고 싶고 고난과 나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 만나고 함께 있는,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 한때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력했던 사람.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면요, 오늘날 뭐 누구하고 동력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뭐 빌리그램? 누구하고 얘기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하고 함께 동력했던 데마예요. 그 안에 그 바울 사도와 동력하며 그 바울 사도의 그 목회의 진액과 모든 진술을 곁에서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던가를 곁에서 가까이 보고 동력했던 그였는데, 어느 날 데마는 그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죠. 왜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더 이상 바울 보니까 저렇게 고난 난 당하고 싶지 않아. 좀 나이스하게 도시에서 편안하게 좀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취미, 내 삶의 사생활 침해받고 싶지 않아. 데마는 고난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런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유혹. 조엘 오스틴의 유 같은 책,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거야 이거 막 이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모든 게 항상 잘 된다고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이 한때는 막 1000만 명, 1200만 명 올 때 막 그냥 전성기 그거 할 때 목회나 지금이 달라요. 이제는 어려운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가 지금 목회의 진수가 나타날 때고, 우리의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야 될 때고, 우리의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예요. 사실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함과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온천당 종교로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제임스 패커 박사 그런 얘기해서 그런 책이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온천탕에 딱 들어가 아주 그냥 그 탕 안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좋다 이렇게 온천탕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오고 싶지가 않아. 오늘 그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천탕 종교.
우리는 현실에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 오늘날 문화 안에 편리주의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 편리하면 뭐 한국이죠, 한국. 진짜 한국은 편리한 나라예요. 배달의 민족. 이번에도 뭐 이 다 막 그냥 다 바깥 출입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최고 귀한 사람들은 의사분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달한 분들이래. 집집마다 막 다 배달하고 막 이러니까 막 배달하는 분들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배달하다가 가로사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켓 배달. 주문만 하면 새벽에 그냥 문 앞에다 갖다 놨어. 아주 프레시한 그것을 그냥 로켓으로 갖다 앞에 갖다 놓을까. 기가 막혀. 원하는 것이면 막 하루 사이에 막 일권이에요.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독소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함이 싫어지고요. 기다리는 게 싫고요. 힘든 게 싫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소비주의 영성, 고난 없는 영광,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함.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환호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 좋지만 십자가는 노 땡큐. 고난, 환난, 희생, 고기를 흔들어.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대한 면역성이 없습니다. 약간만 어려움이 오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고난에 대한 설교도 인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소프트한 환경 속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의 감염이 감염이 아주 높아지고 있을 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력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죠. 그럼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충격을 받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강했다는 거죠.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수였지만 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피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은 고난에 직면하면 깨지고 맙니다.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게임 끝, 안 돼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늘 대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 그 신앙의 근육질, 면역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시험 들고 그냥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러고. 면역력이 뭡니까? 고난에 밀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삶이죠. 대개는 고난보다 현실에 주는 잠깐의 영광에 도취되어 삽니다.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예수를 믿을 때 너무 빡빡하게 믿지 말라고. 희생이나 충성이라는 단어를 질리게 하는 종교적 수로로 변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라. 그러나 더 이상의 희생이나 대가 지불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다. 왜 이런 이론들이 나올까요? 희생과 고난 자체만 볼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고 면역력이 없는 삶, 적당히 편안하게 대충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고난에 걸려들면 길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이 거품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드러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은 그냥 풍지박산.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과 영광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를 보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고난의 현실만 본 겁니다. 예수가 바보처럼 보인 거죠. 그를 따른다는 걸 무모해 보인 거예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죠. 예수를 어느 정도까지 격화시킵니까? 시중의 시세, 은 30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비극적인 거래를 했죠. 이게 눈이 어두워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영광의 그 본체, 그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영광의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걸 못 본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그죠? 그 고난의 그리스도만 본 거죠.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라서 계속 고난을 거부해요. 십자가를 부인해요. 오늘 아침도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부활 예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처절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스를 통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눈이 감겨져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했던, 그 자신의 안타까운 그 실패를 기억하고 베드로 전 후서를 기억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오늘 현실의 고난만 보지 말고 다가올 영광을 보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으라는. 그래서 바울도 그 영광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유명한 존 칼빈이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그래요.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그래요. 존 칼빈이 몸이 막 병이 많이 든 사람이니까 뭐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정말 아무래 보이고 그런데 그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바울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아도 고난에 짓눌려져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총체적인 고난이에요. 메가톤급 고난이 막 짓누르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처절한 거예요. 처절해요. 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불행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 모든 그 시련들. 근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요?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압도하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고난을 참는다고 해도 그냥 악바리가 되고 마는 거죠. 장차 주어질 영광에 눈뜨지 못한다면 고난은 이겨낼 수가 없어. 바울은 하늘의 영광의 무게를 질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이 무게라는 뜻이 있잖아요. 무게라는 뜻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퍼즐의 한 중요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 현실에 당할 때는 이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완성의 그림의 아주 한 부분의 퍼즐의 한 조그마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본체는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늘의 영광에 눈을 떠야 돼요. 다가올 영광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고난은 고사하고 신자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신앙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모조품 영광에 목을 매달 거예요. 순간적인 보상에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천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베드로스가 우리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참 갭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무엇보다 현실의 고난에 대한 면역 결핍적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싸울 힘도 자신감도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지가 사라지는, 세상에 던져주는 모든 유혹 앞에서 무기력해져 있는, 현실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은 두 가지 길입니다. 현실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자신을 위해 살다 갈 건가,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축적하며 살 것인가. 간단한 주제는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주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다가올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날마다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고생하는 게 낫다. 너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그 부모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장차 다가올 미래를 부모는 이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자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만이 걸어가고 있는 묵묵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그 여러 희생들이 미래에 받을 영광을 위한 축적. 남들이 바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이 모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상상의 수준을 넘어선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그렇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이다, 그렇죠?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때 감격은 엄청난 거죠. 이 성경은 이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 영광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도 이 들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아름다운 꽃들, 들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폭포를 바라보며, 그 장엄한 것들을 바라보며, 몇 년 전에 그 이과수 볼 때, 그죠? 거대한 물줄기, 거대한 폭발들, 그 굉음이 소리 내리면서 쏟아지는 거 물 들어오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름답고 위대한 장엄한 그 일부분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그 탄성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목격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 지구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그 우주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하잖아요. 그 순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만큼 그 영광의 예고편을 보면서도 그냥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반응을 하죠. 텐트 3개를 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요. 막 그 감격에 빠져 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산소망을 얘기하는 산소망. 그것은 영광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산소망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아들의 영광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몸이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것이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핵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오늘 그냥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하여 뭐 이태리가 몇 명이 오늘 하루에 몇백 명이 죽었고 스페인에서 몇백 명이 죽었고 2000년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며 오늘 우리 한국에도 몇 명이 죽었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듣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이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이 다 꺾여버리는, 절망하는, 그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마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죽으니까 뭐 장례식에 사람들 찾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가족이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죽음으로 엔딩을 하는 이 인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까마득이 있는 날도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모든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하는 면역 주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죽어가고 세상적으로는 힘든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눈을 뜨고 있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베드로의 표현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왜요? 영광에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자로 사는 것이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다가올 영광에 더욱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보면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만 보이고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고난은 비극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러면 이 로마서 8장 18절이 답이에요. 이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앞에 현재의 고난으로 끝난다면 인류는 비극이죠. 저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광채를 볼 줄 아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쇠약해지고요,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는 재난과 질병들, 그리고 전쟁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일생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창궐 하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잖아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전염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전쟁으로 죽은 그 비극도 말로 다 못하죠, 여러분. 금세기 이 최근에 와서도 여러분 이 인종 청소라는 명명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핵도 마찬가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고 하나만 터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늘 재난과 질병들, 세상이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막 놀라고 있지만 이게 세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뭐가 오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은 늘 요란하고 늘 불안정하고 늘 시끄럽고 늘 전쟁터와 같아. 만약에 이 세상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을 던지고 끝내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펼쳐보면 기뻐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날은 몇 날 안 돼요, 여러분. 행복에 겨워 한 날이 몇 날이 될까요? 대개는 힘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생로병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로병사가 아이들을 막 키운다고 애를 쓰고 힘들게 하고 아픈 애 돌보고 사고 나고 학교 불려가고 애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세월 한참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했어요. 연세가 또 되니까. 그래, 부모님들 막 또 병원 또 오라 가라 간호하고 그냥 막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내가 늙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 순간도 없어요. 죽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잘못 이루고 병원 다니고 싸우고 별일 나는 것을 오해하고 풀고 인생 자체로만 본다면 희극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눈을 떠야 돼요. 장래의 소망인 하늘의 영광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본 게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딱 하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늘의 영광! 영광. 집에 계신 분들 잠 깨라고 내가 소리를 쳤어요. 에스겔의 성전에서 보았던 영광,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스데반 집사가 본 그 하늘의 영광, 사도 바울이 일순간 그 빛에 눈이 멀었던 그 영광,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마지막 날 펼쳐질 그 하늘의 영광.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와우.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도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영광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를 쓰고 뭐 빡빡 그냥 그 영광을 가지려고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 상 받았던 거, 메달 걸었던 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 철야 때 했잖아요. 알아줘야 될 사람이 죽는데 뭐. 기억해줘야 될 사람마저도 죽어버리는데 누가 기억을 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실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얘야 현실이 아니다. 눈을 떠라. 더 높이 봐라. 더 멀리 봐라.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현실에 몰두하고 살면 힘들어진다. 자주자주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을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게 없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이라는 거, 없음. 그래서 현실에 너무 목을 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 보십시오. 흔들잖아요.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흔들리지. 그래, 흔들리는 거 보지 마. 바라보지 마. 붙들지 마. 흔들리지 않는 걸 바라봐.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거기에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